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새 지금 국지성 호우, 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의 삶 앞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임해서 어젠가 태화강 범람의 홍수 위험 소식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서 태양 주변에 설치했던 그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먼 부유물에 걸리고 이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비가 채워지는 것이 순간 10분 내렸는데 설마 우리 동네는 한 번도 비에 잠긴 일이 없다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있다가 1층에 몽땅 잠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살아남은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동시에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세상은 끝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써 오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일반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 일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조선이 세계 조선 산업에 아주 머리가 된 탑이 되는 기술력이 좋았고 선상조선을 만든 건 전 세계 일이라는데 아니요. 오늘 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산꼭대기에다가 이 지금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아가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올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짓과 위선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악한 자들이 주인 돼서 이 땅을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사람은 신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으로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약 추정, 과학적인 근거로도 뭐 추정하면 5,000년 전, 5,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 보면 터키라는 곳에, 이 터키, 옛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아라랏산에 지금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다고 합니다. 그 산은 다른 산들보다
7.5m가 높다고 이렇게 그 정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5137m의 최고봉 속에서 지금 그 흔적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600세 때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00여 년 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수고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이야기를 하면 남의 얘기라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지금 남의 얘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이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져서 150일 만에 그 방황한 삶이 정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시간과 과정 속에서 많은 준비했던 것들이 실제는 40일을 견뎌서 40일 만에 배가 뜨기 시작해서 150일 만에 정착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삶,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택함을 받지 못하고 노아 한 사람이 택함 받고, 그리고 수많이 외쳤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의 가족들을 세우는, 노아의 가족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전의 역사를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대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사실로 분명히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빠져나올 것을 계획을 말해 주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도 홍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내 가족과 모든 그 동물들의 암수를 가지고 세우라 그랬어요. 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300규빗이면 우리가 50cm 조금 안 되는 걸 계산하면 150m. 길이가 150m.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15m. 3층 높이.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 25m.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구조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양을 기준하면 12만 5천 마리를 그 속에 열 수 있다더라고요. 그 정도의 크기로 구조가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 범람한 기간 동안에 150일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구원의 백성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노아의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대비시키시고 책임질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그 길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봅니다. 그러나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면 신원하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로스키미나스 아니 창세기 로스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봐봐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한번 봐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 대목은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자기 형들을 만나는 사건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마른 물에다가 도단에다 펄떡 받쳐놨잖아.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거다 안 받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을 구하러 간 상태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바꾸시오. 당신들에게 채울 것을 원하는다. 악으로 받았지만 손으로 줄 수 있는 이 큰 능력의 역사가 요셉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택하신 사역, 택하신 자로, 들림받은 자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벌써 지치고 벌써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지금 우리의 진리의 길,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줄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소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때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진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 속에 살지 말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귀를 열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길을 진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많이들 예비하고 이야기가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못 느끼고 못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홍수가 터져서 생명을 잃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금방 비로 홍수로 뒤집어졌다가 지금 오늘 폭염으로 또 뭐 그런다고 그래요. 날씨가 점점 열대야로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치밀하시다는 걸.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드시는 작품은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해야 되는가? 캐션 마크가, 아니, 배 지본 사람도 잘 몰라요. 배를 전문적으로 지은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하라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제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해야 돼요. 자기 식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모든 인생의 과정,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치밀한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규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것도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에 7년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삶은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당신의 설계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오늘 발의, 우리의 말씀의 발, 119편 105절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흐릿하면 나이가 먹어본 눈이 흐릿해지잖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가에, 내 가는 길에 빛이 돼서 안전한 길에 선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창조적 재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틀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나는 의견을 얘기할 줄 내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하신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주의 사건 때도 하나님이 그 규비까지도 정확하게 개입하셨는데,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당신의 식양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길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해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 위에 있고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보다 멀리 보고 계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로 와서 믿어져야 돼요. 오늘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삶으로 믿어지시고 그래서 준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방주가 완전하게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그 안에 타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행한 일은 사람들에게 조석거리뿐이 되지 않을 거죠. 얼마나 웃겼어요.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또 어떻겠어요. 그 역청을 그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의 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행한 일은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될지언정 막대한 노력과 부단한 인내 속에서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운행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사고로 생각할 때는 더디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내 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아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그 때의 분변함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발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절대로 그 일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깨달음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와 보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노아가 그 배를 만들 때 그 주변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 속에서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속에서 성취하는 소욕으로, 세상 것에 많지 않은 소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일만 바라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9절로 1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의 흉내를 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자기 자식을 둔 아버지 보고 질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어떻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심판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온다고 말은 하는데 알지만 오는 징조를 보아 알고 판단은 하지만 정말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나한테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물이에요. 신앙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기의 그 생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뭘로 산다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도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이 믿음의 발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길을 열어 보여줘도 들려줘도 가르쳐주고 인도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못 행합니다.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슬기로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앞에 이 마지막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우리를 지금 이 국지성호가 이렇게 온 걸 통해서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의 폭염의 시대를 보면서도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저와 여러분 행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